무더위와 장마 속에서도 또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지켜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평강이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앉아 계신 분들에게 오늘은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시작.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혹시 유행가 좋아하세요? 예. 안 좋아하는 척 앉아 계시지만 그래도 좋아하실걸요. 예. 저도 사실은 좋아하는 유행가가 있습니다. 불러볼까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사실 유행가는 많은 사람이 좋아하기 때문에 한 시대에 유행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유행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또 유행가라고 하면 왠지 속 고상하다는 그런 느낌은 덜 받게 되는 거죠. 왜 그럴까? 왜 유행가는 인기가 있으면서도 별로 그렇게 좋은 노래로 존중받지 못할까? 아마도 이 유행가가 노래의 예술성에 치중하기보다는 이제 대중성이나 상업성에 치중을 하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그 감각적인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럼에도 유행가가 이제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것은 그 곡조도 참 매력적이지만 가사가 그만큼 사람들에게 이제 공감이 되기 때문이죠. 언젠가 이제 목사님들하고 모여가지고 대화를 하다가 찬양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찬양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야기가 이제 유행가 이야기까지 이제 발전이 됐어요. 그 중에 이제 연배가 좀 있으신 목사님께서 유행가가 인기 있는 이유에 대해서 그 유행가의 가사가 아무래도 많은 공감을 좀 받기 때문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유행가 가사 하나를 예로 드셨습니다.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뭐라고요? 안 좋아하시는 척 앉아 계시더니만 다 알고 계시네. 예, 맞아요.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아마 이제 여러분도 잘 아시는 유행가 가사일 겁니다. 가사의 내용처럼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한두 번은 이 사랑 때문에 눈물을 흘린 경험이 있죠. 그래서 이런 가사에 사람들이 쉽게 공감하는 게 맞는 거고요. 아마 이제 이 노래의 작사가는 청춘 남녀의 사랑을 재치 있게 표현한 것이겠지만, 사실 이 가사를 본다 그러면, 이 가사만 보면 진리를 보여준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잘 맞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사랑은 뜨거운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감정이 뜨거우면 어때요? 눈물을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춘 남녀의 사랑만이 아니라 어떤 사랑이든지 눈물의 씨앗이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 마음에 깊이 공감되는 유행가 가사 중에 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부모 마음 다 같은 마음, 아들 딸이 잘 되라고 뭐라고요? 행복 다 아시는구만요. 예. 아는 척하고 앉아 계신다니까. 맞아요. 예. 이 세상의 부모 마음 다 같은 마음, 아들 딸이 잘 되라고 행복하라고 마음으로 빌어주는 박용감인데, 노래행이라 비웃으며 욕하지 마라. 강단이 아니면 정말로 제가 한번 한 소절 불러드리고 싶은데 주일 강단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고, 듣고 싶으시면 개인적으로 찾아오시면 제가 구성지게 불러드릴게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 가사에 좀 공감이 되십니까? 사실 이 노래는 아빠의 청춘이라는 유행가입니다. 그런데 이 유행가 가사를 보면 나중에는 자녀가 이제 아버지를 응원하는 내용으로 바뀌지요. 브라보, 브라보, 아빠의 청춘. 하지만 조금 전에 제가 몇 소절 가사를 불러드렸는데, 이 몇 소절의 가사를 보면 정말로 우리 아버지들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이 가사에 따르면 아버지는 오직 자기의 자식들 잘 되기를 바라면서 누군가에게 욕을 먹는 것도 감수하는 분이 아버지다. 이제 이 가사의 내용이 그런 거죠. 그러면 여러분, 아버지만 그럴까요? 아니죠. 어머니의 모습도 비슷합니다. 유행가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어머니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인용하는 이 심순덕 시인의 시가 하나 있습니다. 다들 들어보셨겠지만 그래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심순덕.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에 자다 깨어 방구석에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보느론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심순덕 시인의 엄마의 사랑을 노래한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유행가사나 이 시인의 시를 들으면 부모님은 어떤 분이세요? 부모님은 자기 자녀들이 잘 되기만을 바라면서 자기가 모든 그 고통들을 감내하시는 분, 그 고통을 대신 지는 분, 여러분 그런 분들이 이제 부모님이라는 겁니다. 아마 우리가 이제 부모님의 이런 마음을 좀 이해한다면 금방 다들 효자가 될 겁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모두 다 나 잘 되라고 하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받아들일 것이고, 아울러 그렇게 부모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부모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뭐든지 다 들어드리고 싶어질 겁니다. 그뿐입니까? 나를 위해서 희생해 주신 것만 생각해도 할 말이 없어지지요.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그래서 아까운 게 없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은 그렇게 살지를 못했고 더 그렇게 살고 있지를 못합니다. 아마도 우리는 이 심순덕 시인처럼 부모님이 그렇게 희생을 하며 사셔도 그게 아마 당연한 것으로만 생각하고 그 은혜도 잊어버리고 모르고 그 마음도 모르며 살아가는 게 어쩌면 자식된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어때요?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시면 그 순간 갑자기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게 아니었구나. 사람들은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순간에 그래서 다들 불효자가 되어버립니다. 이제 더 이상 부모님께 해드릴 것이 없다라는 것, 그것을 그 순간에 깨닫게 되고, 아울러 그동안 부모님께 못 해드린 게 너무나 많이 있어서 그게 죄송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앞으로는 그럴 기회가 없다는 사실, 그것 때문에 당황스럽고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더욱이 부모님이 많은 교훈으로 나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 주셨는데도 내가 그 말씀을 듣지도 않고 여전히 철딱손이 없는 모습을 가지고 돌아가신 부모님의 그 영정 앞에 서게 되면 어때요? 그 순간 자식은 뭐라고 할 말이 없어지는 겁니다. 부모님이 나를 원망하실까봐 여러분 죄송한 게 아니죠. 그때는 나를 꾸짖으실까봐 두려워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부모님은 그럼에도 나를 사랑해 주실 거라는 걸 우리는 알아요. 내가 철이 없고 철딱소니가 없어도 여전히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그런데 이제 왜 그래요? 내 마음이 그 순간 내 스스로를 용서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그래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내가 이 정도면 효자측에 들겠지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어때요? 한결같이 자기 자신이 불효자라는 것을 깨닫고 당황하고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저는 저 개인적으로 저희 부모님을 생각하다가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꽤나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저는 이제 저희 아버지가 올해 93세세요. 93세 되신 저희 아버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자녀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걸 많이 깨닫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저는 저희 아버님을 보면서 이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이 한이 없구나, 이 진리를 깨닫습니다. 아무리 피를 나눈 형제지만
그런 형제도 할 수 없는 사랑을 아버지는 하세요. 왠 줄 아세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내 자식이니까.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 자식을 끝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지금은 그런 아버지시지만 사실 저희 아버지가 젊으셨을 땐 엄청 엄한 분이셨어요. 그렇게 엄하셨음에도, 그럼에도 자기 자식을 위해서 이 93세의 나이에도 끝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저희 아버지를 보면 저는 이제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이제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가끔씩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다름 아니라 이런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비슷해요. 어쩌면 이 부모님보다 더 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오직 하나예요. 부모님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마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성경은 그 마음을 어떻게 기록합니까?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셨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희생을 감수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잘 되도록 해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과 비교하겠습니까? 부모님이 돈 팔아가지고 아들, 딸 공부시키는 것과 비교하겠습니까? 아니면 손과 발에 못이 박히도록 일하시는 그런 고생과 비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은 이런 부모님의 사랑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가 이 세상과 이별할 때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볼까요? 우리가 부모님께 더 이상 해드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불효자가 되는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갑자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드릴 수 있는 게 없다는 것, 그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 이제 후회가 밀려오겠죠. 물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사랑으로 받아주실 겁니다. 우리도 그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겠죠.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죄송함, 회한이 남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인생이 마감할 줄 알았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좀 더 잘 섬길 걸, 잘 살아볼 걸, 말씀대로 순종해 볼 걸, 이런 회한 말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께 죄송한 것 못지않은 후회가 또 남게 될 겁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두신 수많은 축복을 우리가 보지를 못하고 그냥 지나친 후회입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가게 되면 진리를 볼 수 있을 것인데, 그때는 아마 무엇이 축복의 길이었고 무엇이 고통의 길이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얼마나 어리석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그 길을 피해 다녔는지 그때서야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천국에 갔으니까 그래도 감사한 거겠지만, 아무래도 따지고 보면 그걸 몰랐다는 것, 그걸 우리가 모르고 살았다는 것, 그게 아쉬운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지금도 우리보다 먼저 천국에 가신 우리의 부모님들은 그걸 알고 우리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길을 더욱 그 길로 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이런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이 부자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를 않고 사랑하지 않고 혼자 사치스럽게 세상을 살다가 죽어서 지옥에를 갑니다. 그런데 이제 지옥에 가서도 이 부자는 여전히 세상 가운데 남아있는 자신의 5 형제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5 형제도 나처럼 살다가 지옥에 올까봐. 그래서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 집 문 앞에서 내가 던진 거 먹고 살았던 그 거지 나사로를 좀 보내셔서
내 형제들이 내가 있는 이런 지옥에 오지 않도록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아브라함이 부탁을 해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들에게 성경이 있으니 성경에서 배우면 될 것이다. 근데 부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렇지 않다고 대답을 하며 애타게 다시 한번 부탁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아이고, 내 형제들은 성경 가지고는 안 됩니다. 죽은 자 중에 누군가가 살아나서 말해줘야 충격을 받고 그 이야기를 좀 들을 겁니다. 그렇게 부탁을 해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단호하게 이렇게 답변합니다. 잘 들으세요. 성경을 보고 삶을 고치지 않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말한다고 해도 안 들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옥에 있던 부자는 자신의 형제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형제들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과 복받는 길을 알아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랄 뿐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누가복음 16장에 이러한 지옥에 있었던 부자보다도 이 부자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받기를 더 바라셨던 분이 계십니다. 누구시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왜요? 그 5 형제들도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비유에 의하면,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오직 우리가 잘 되는 길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자, 여러분, 누가 저 금성산 노족봉 아래에다가 큰 금덩어리를 묻어놨어요. 그런데 세상을 떠날 때 마땅히 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여러분에게 주겠다고 하면서 그 금 묻힌 장소를 그린 지도를 여러분에게 준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귀찮아서 그냥 그 지도 내팽개쳐 두시겠습니까? 아니죠. 금성산이 아니라 지리산, 아니죠, 강원도 설악산이라도 해도 그 지도 가지고 찾아갈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엄청난 보화를 찾게 해주는 보물지도와 같은 것,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말씀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2가지 계명 사이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신명기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본문 앞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요? 신명기 5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10계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뒤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이 사방에 기록해 놓고 늘 읽으며 암송하는 말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계명이 신명기 6장 오늘 본문 이하 4절 이하 말씀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무슨 말이냐? 바로 이런 계명들을 잘 지키는 것, 그게 우리가 복받는 비결이다. 이걸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계명들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그건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행복하게 살라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이 말씀들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단순해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들, 그러니까 앞서 알려준 신명기 5장의 10계명, 그리고 이제 곧 알려줄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잘 지키게 되면 뭘 받을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인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복을 받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3가지의 복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킬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복이 3가지입니다. 첫째 복이 뭐냐면 오늘 2절에 나오는 장수의 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면 장수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건 어떤 복이냐? 우리가 이 땅에서 오래 살고 우리 가정이나 나라가 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잘 유지되는 복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복이고, 둘째로 3절 상반절에 보면
복을 얻는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복은 무슨 복이냐면 하는 일이 모두 다 잘 될 것이라는 그 뜻이에요.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 하는 모든 일이 잘 되는 복, 만사가 형통하게 도는 복을 받을 것이다 가르쳐 주신 겁니다. 세 번째 복은 뭐냐? 3절 하반절에 보면 번성하는 복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땅이 넓고 인구가 적었어요. 그래서 후손이 번성하는 것이 큰 복이었습니다. 이렇게 후손이 번성해서 가정과 가문의 지경이 넓어지는 그 복을 이 세 번째 복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명을 지키면 이런 복을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게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계명들을 그냥 임의로 만들어 놓고 이걸 잘 지키게 하기 위해서 이런 약속을 하셨을까요?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에게 그저 이런 복을 주시겠다, 이 마음으로 이 복을, 이 계명들을 만들어 놓으셨겠냐고요?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시고자 이런 복 받는 길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같은 계명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전자예요, 후자일까요? 예, 후자가 맞아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 길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계명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뭐냐고요?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냐고요? 그건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어때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과 가까워지고 싶고, 아울러 그 사람과 자신의 사랑을 나누고 싶은 겁니다. 내 사랑도 나누지만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의 사랑을 나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죠. 그게 진짜 사랑이죠. 만약에 여러분, 상대방의 사랑은 원하지를 않고 내 사랑만 일방적으로 주겠다고 하는 것, 그건 여러분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사랑 같지만 사랑이 아니라 그건 동정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의 사랑을 받고 싶으셔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주신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을까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왜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우리가 마음 편하게 행복하게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도 주신 겁니다. 그냥 우리와 아무런 관계도 없는 계명들을 만들어 놓고 그걸 지키면 상으로 복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러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아까 우리가 교동문에서 봤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잘 되라고 이 계명을 주셨던 것이고, 아울러 이 계명을 우리가 지키기만 하면 어때요? 계명을 또 잘 지켰다고 상급과 하늘의 복을 주시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다시, 여러분 중에는 여러분의 자녀가 인스턴트 식품을 좋아해서 염려하는 그런 분도 계실 겁니다. 요즘 아이들이 인스턴트 식품 참 좋아하죠. 그러나 그게 어때요? 건강에는 좋지를 않아요. 일반 식품이 좋은 거죠, 제대로 된 게. 그래서 어느 부모님이 자기 자녀에게 일주일에 이 인스턴트 식품은 3번 이상 먹지 못하도록 법을 정했습니다. 이렇게 한번 가정해 보자고요. 그리고 이 법을 어기면 벌로 한 달 용돈을 삭감을 하고, 반대로 이 법을 잘 지키면 용돈을 올려주기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부모님이 왜 이런 법을 정했습니까? 용돈 삭감할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법을 정했을까요? 아니면 그냥 자녀를 통제하기 위한 자기 자녀의 권위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법을 정한 겁니까? 아니죠.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이 법을 정한 거예요? 내 자식이 위해서, 내 자식의 유익을 위해서 이런 법을 정한 겁니다. 이 법을 지키게 되면 어때요?
자녀에게 유익하고 좋은 거죠. 이렇게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에게 좋은 법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그 법을 잘 지키면 어때요? 그 법을 잘 지켰다고 부모는 또 상을 주는 겁니다. 왜 그래요? 내 자식이 그 법을 지키고 그 법을 지키면서 잘 되는 게 너무 대견하고 기쁘고 좋아서 또 법 잘 지켰다고 또 상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도 이와 같은 겁니다. 그냥 아무런 뜻 없이 계명을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서도 이런 계명을 주신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내실 방법은 얼마든지 많아요. 따라서 계명이라는 건 오직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게 계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계명을 지키면 나에게도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축복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나에게 축복이 되면 그게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는 것이고 아울러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면 그것 자체로도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는 거고요.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우리도 잘 되고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리게 되면 그것으로 끝내지 않으세요. 그걸 지키게 되면, 잘 지키면 어때요? 우리에게 또 다른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우리에 대한 사랑으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 주시는 게 뭐냐고요?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 맞죠. 우리를 위해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계명을 주셨으니까, 또 그 계명을 잘 지키면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거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좋은 계명을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우리에게 해가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해가 되는 이것을 가만히 보고만 계실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면 그냥 냅둬 버리겠죠. 지키든지 말든지.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사랑하는 자녀가 좋은 것을 버리고 나쁜 것을 짓는데 그걸 가만히 보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 자식이 좋은 것을 짓지 않고 나쁜 것을 짓고 있는데 그걸 가만히 둘 부모가 어디 있어요? 내 자식 사랑한다면 좋은 거 집도록 하지 않겠습니까? 음식을 집지를 않고 독을 집는데 내 자식이 그걸 어떻게 가만히 보고 있는 부모가 있겠냐고요. 당장 어때요? 그 독을 짚고 있는 손을 때려서라도 그걸 내려놓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더욱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 하나님께 큰 모욕이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을 거부하고 사단이 주는 악한 것을 가지는 게 하나님께 얼마나 큰 모욕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모욕이 되면 그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불행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를 않고 때로는 회초리를 들고 벌을 주셔서라도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게 만드시는 겁니다. 왜요? 그 계명 지키는 게 우리에게 유익이고 복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 계명을 지키는 데는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 마치 어린이 친구들이 이 불량식품을 좋아하고 불량식품에 중독되어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의 본성, 우리의 인성들이 죄악에 중독되어 있다는 거죠. 좋은 일보다는 악한 일 하기를 더 재미있어 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것보다 악을 행하는 게 더 재미있어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죄악에 중독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선이자 축복인 길인 이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기가 힘들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몰라서도 따르지 못할 때가 있지만 알면서도 못 따를 때가 많은 게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왜요? 우리가 때로는 죄악에 빠져 있고 그 죄악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뭘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것은 내 본성과 내 욕심을 제어해야 가능하다는 것.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려면 내 안에 있는 내 본성 그리고 내 욕심을 제어하고 내려놔야 하나님의 계명을 따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내 욕심, 내 본성 내려놓는 게 그게 나에게 손해입니까? 아니죠. 그건 결코 손해가 아니에요. 왜?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내 욕심, 내 본성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좋은 결과라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말할 수 없는 보람과 기쁨을 얻게 되는 거고요. 아울러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주는 평안과 행복은 그럼 이제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럼에도 이제 우리는 잘 알아요. 뭘요? 우리는 우리의 힘만으로는 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그죠?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알아도 못 지켜요. 내 욕심 때문에, 내 본성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연약한 우리를 돕기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어때요? 놀랍게도 선을 행하는 것이 즐거워지는 것이고 악을 행하는 것이 괴로워지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시면 하나님의 계명을 억지로 지키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좋아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종종 성도님들이 그걸 물어봐요. 목사님, 성령 충만함이 어떻게 내가 성령 충만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가르쳐 드릴게요. 내가 과연 성령 충만해 있는지 알고 싶으시면 이것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평소에 악을 행하는 것이 어색하고 괴로우면, 반대로 선을 행하는 것이 즐겁고 보람되고 행복하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겁니다. 단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조건 안에서요. 왜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당연히 악을 행하는 게 어색하고 부끄럽고 괴롭겠죠. 반면에 선을 행하면 어때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즐거워하시니까 나도 즐겁고 보람되고 행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선을 행하는 게 즐거운 것이고 악을 행하는 것이 괴로운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님은 우리를 감동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얻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은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지 못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대신에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맺게 하세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어떤 삶이에요? 그 삶이 사랑의 삶이고 그 삶이 계명을 지키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축복의 길로 가게 만드신다는 거죠.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단순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계명을 지키면 복을 받는다는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는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당장 오늘 본문이 말하는 그 계명은 뭐였어요? 신명기 5장의 10계명이었고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오늘 그 계명이 어떤 내용인지, 무슨 내용인지 구체적으로는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만 살펴봤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며 오직 우리가 잘 되기만을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도 우리가 잘 되라고 주신 것, 그게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리고 이 계명들은 여러분, 우리에게는 보물지도와 같은 축복의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욕심을 제어할 수 있도록 성령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앉아있는 우리는 이미 그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더더욱 그 성령님의 감동과 은혜와 도움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의 선물인 이 계명의 가치를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하는 것이고, 정말로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이 계명을 지키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 나중에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계명임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알고 깨닫게 하셨으니 이제는 하나님 주신 그 계명을 늘 순종하며 지켜 행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늘의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나중에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우리의 힘만으로는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 성령님을 보내주셨으니 성령님의 감동과 도우심 속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